3월 21일 금요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여정이고 여행 중인데 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자,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유대인이 왜 질문을 했을까요? 유대인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신들의 신분, 유대인이라는 그 타고난 신분으로 당연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자,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힘쓰라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힘쓰라고 하는데 그 좁은 문에 대해서 25절에서 30절 이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좁은 문은 뭘까요? 네, 본문이 말해주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1차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분으로 당연히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행악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던 유대인과 다른 인물들이 있었죠. 세리, 죄인들. 자,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회개한 거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이렇게 선회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한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전에 주인이 다른 것이었다면 이제 주인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기꺼이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세상의 대세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죠. 넓은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대세를 따르고 싶죠. 물론 대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에 있어서 그 대세가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대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이죠. 그런데 그 좁은 길은 힘들어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바보 취급 받을 수 있고 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만 하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좁은 길로 가시는데, 자, 이후 말씀 볼게요. 자, 31절에 보면, 자, 그때에, 아이고, 여기 못합니다. 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로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예요. 사실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시죠? 예루살렘에서 죽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에게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헤롯의 위협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3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내 갈 길 간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가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는 내 갈 길 간다. My way 간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헤롯의 위협이 있고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있어도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는 그 예루살렘 내가 기꺼이 간다. 내 갈 길 간다. 즉 좁은 문으로 친히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삶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맥락으로 보면 제자도를 말하는 본문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기꺼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절과 35절을 간단하게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35절은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예루살렘과 현재 예루살렘과 이후에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한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대조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 맥락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삶의 각자 영역에서 제자로 부름받았죠. 그곳에서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참다운 제자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이 표현을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해석하고요.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그 길은 어떤 길인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꺼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우리 시심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기꺼이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순종하고 모두가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 기꺼이 바보 같지만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문으로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루 종일 읊조리며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